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잘 퍼진다는 얘기죠. 특별히 복음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제 백성들이 아주 땅끝까지 퍼뜨려야 될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나 이렇게 생명의 소식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던 나라고 정말 문명 국가였고 정말 참 가난하고 참 그런 비참한 그런 생활하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개인, 복음이 들어간 동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달라져요. 아프가니스탄처럼 마호메 투교 이런 게 들어가면요. 참 비참해져. 여인들은 완전히 물건 취급받고 인권 유린되고 잘못된 신을 섬기니까 아주 정치도 나라도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믿고 테러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이 우리나라 오기는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대로 마음의 투교를 믿고 그냥 오면 우리나라도 또 위험하게 될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속에 빨간물이 들어가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평생 살다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빨간물 들은 거 머리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동네에서나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내놓은 사람도 예수 만나면 다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안독에서부터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3차 전도여행까지 갑니다.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날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주님이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잡고 그 어려운 중에도 1년 6개월 동안 담대하게 날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이제 다시 파송한 교회로 가는 동안에 에베소에 들려서
제3차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머물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약속대로 어떻게 원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2년 6개월, 크게는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아시아 전체 지역에 놀랍게 복음이 전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보고예요.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힘있게 전파가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 본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전도한 사람은 된다고 하고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전도해 본 바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으로도 흥하여 아주 널리 퍼졌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전도는 뭐 한다고요?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널리 퍼졌나 그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은 퍼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까? 첫 번째, 주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퍼지게 돼 있어요. 마치 씨가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열매가 맺듯이 이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진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뭐가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방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려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3개월 됐을 때 마음이 굳어서 주의 말씀에 주의 도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무리들 앞에서 도를 해방하니까 바울은 거기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3개월 동안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는 아주 날마다 복음을 2년 동안 전파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듣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뭘 들었냐면 주의 말씀이 전파되면 듣게 돼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진짜 믿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실이라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지식이고 귀한 지식인 줄 알아서 자기처럼 주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 알리고 싶어서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의 복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전해봤더니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 그래서 누구도 못 막는다. 혹시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 쳐넣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파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가 또는 나라들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그렇게 해도요, 소용없어요.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게 돼 있어요. 또 아무리 막아도 지금은 국경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막아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일어나는 일이 세계에 확 퍼져버려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말씀을 믿고 제대로만 전하면요, 이 복음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되면 주의 백성들은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교회에 못 모인다는 등, 또 뭐 교회 가는 게 어렵다는 등, 전도를 어떻게 하냐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이 복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전파돼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형태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려있게끔 돼 있어요. 못 막아요, 아무도. 이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거니와 주의 백성은 듣게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이 다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핑계를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변명 못하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복음을 주의 백성들은 들으면,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굳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애굽의 바로처럼.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부활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은총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또 따로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따로 불안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 전하고 그러니까 그 불안노 소원을 통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제한이 되자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2부를 해요. 1부, 2부.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쭉 보고 있어요. 성서대학이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요, 살아나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바뀌어져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축복은 주의 말씀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을 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이렇게 주의 백성은 다 듣게 돼 있습니다. 박해 시대 때도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서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믿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핑계대지 말고 지금 때일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회당에서 막으면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돼요. 은평 제1교회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린다. 방어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방어복을 입고. 그래서 집행정지,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조치가 내렸는데도 계속 방어복 입고 하니까 이제 재판을 걸어서 재판에 승소했잖아요.
못 막아요. 공산주의도 예수 이 말씀을 못 막아요. 복음을 못 막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땅까지 전파돼서 주변에서는 듣고 믿고 영성 얻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전파되게 돼 있어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다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안전한 것을 핑계대지 말고 또 여러 가지 해방한다고 우리가 세상이나 나라 탓하지 말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되 날마다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배우고 큰 확신가를 거해서 여러분 목숨 바쳐서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말씀 어떻게 널리 퍼지게 되냐?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권능 있는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존귀 여기고 이 말씀을 전하면 주님은 약속하셔서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아마 저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셔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치료함 받고 악귀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님 사도 바울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병자들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물론 이걸 미신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맞다고 사실이라고. 그래서 정말 함께함으로써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그들이 고침받지 못했던 병이 치료받고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 뭐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현실이니까 그들이 놀라운 주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 심지어는 돌아다니면서 원래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점쟁이 노릇하고 마술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능력만 보고 그걸 흉내를 내서 자기가 업으로 삼으려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의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그런 흉내를 내면서 자기 이익을 차려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마술처럼 그렇게 주문처럼 주술처럼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걸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악기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님 주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7 사람들 옷을 벗기고 그냥 상해가지고 상한 채로 옷 입고 그냥 창피만 당하고 망신살이 뻗쳐서 도망갔다.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놀랍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실제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받도록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고
또 가짜 신은 흉내를 내지만 안 되더라. 마술도 안 통하더라.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어야 될 분 주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 자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힘이 있고 뼈 간질 고슬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사람의 심령을 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지금까지는 이 에베소 지역이 아담의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복음이 전파돼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그 가짜 신은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났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지역 전체가 이제는 완전히 이 마술이 기가 죽고 죄의 도가 힘있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가 되냐. 주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이제 주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신견하는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 아, 스기와처럼 저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마술하면서 지금까지 신노릇하던 것들이 다 가짜구나. 진짜 믿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생겼다. 두 번째로는 믿은 사람들 중에서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이방 문화에 젖어서 우상 숭배하던 거, 점치는 거 이런 걸 못 버리고 그대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진짜 하나님 믿지 못하고 거짓된 신에 속아서 살던 옛날 구습을 그대로 행했던 것을 자복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은 해적의 섬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요한에스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파될 때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대로 두질 않고 이렇게 12명씩 지역지역 묶어가지고 그들이 숙회로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숙회에서 뭘 했냐면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실직고가 자복하고 또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런 일이 생겨서 영국 사회가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 없이 완전히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선진국가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바로 주를 믿는 사람들이 타성적이고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이렇게 가짜 신한테 쏘가 살던 구슬 못 버리는 것을 던져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실직고하고 자복할 때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들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 하면 불신자들, 특별히 마술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 아담의 신을 진짜 신인 줄 알고 또 신으로 여기도록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을 판매하면서 부적을 쓰고 책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 미혹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 보니까 마술은 소용없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생계에 유지했던 업인데 그 중요한 업을 가능하게 했던 책들을 이거 소용없다. 책들을 모아가지고 공중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불을 살라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이 5만 원이더라. 5만이라는 얘기는 5만 명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 책값이. 정말 이렇게 점치는데 그 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장 가치 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헛거다. 이건 가짜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걸 스스로 버리고 아주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힘있고 삶을 변화시켜서 지옥세로 천국 생활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놀랍게 그 복음이 세력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어서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듣더라. 실제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하니까 뭐 하더라고? 주 예수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전하지 않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안 듣는데 사람이 전해본 사람은 전도가 된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도 뭐 하자고요? 복음이 힘이 있고 이 말씀이 힘이 있고 그리고 흥하여 세력을 얻어서 이렇게 놀랍게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이런 말씀이니까 주님과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돼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서 자유케 하는 우리 복음의 증인들, 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